마태복음 25장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의 5은 미련하고 5은 기름이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술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드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함께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술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꺼져가니 너의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이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또 어떤 사람이 결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가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자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자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믿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물은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쫓아내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더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계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 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마태복음 25장은 24장과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24장, 25장을 전체 소계시록이라고, 작은 계시록, 요한계시록은 대계시록, 이 24장, 25장은 작은 소계시록이라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칭합니다. 오늘 25장은 세 가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열처녀 비유, 그리고 달란트 비유,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 세 가지 비유인데 사실 다 한 가지로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에 종말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특별히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집중적으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 교회와 또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또한 모든 사람들이 주신 말씀인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 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25장을 통해서 한 단어로 정리하자면, 딱 한 단어로 정리하자면 준비하라는 거예요. 준비하라. 그런데 우리가 늘 듣는 말씀이고 알고 있는 말씀인데 우리는 이미 준비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보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 모든 하는 행위들이 그냥 우연히 하는 행위가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보고 예배 드리고 선교하고 이 모든 일들이 사실은 예수님 오심을 준비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주님께서 오심을 준비하는 자리다. 그 말씀 볼 때마다 내가 예수님 오심을 준비하는 자리다. 그리고 우리가 선교하는 자리에 있을 때 이 선교의 자리도 예수님 오심을 준비하는 자리다. 늘 그런 마음으로 긴장하셔야 된다는 거죠. 너무 긴장하면 어떻게 피곤해서 어떻게 살아요? 아니 주님 오신 언제 알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매일 순간마다 그 긴장하며 살 수 있겠어요? 사람이 긴장하면 결국 쓰러지고 넘어질 텐데 그렇게 긴장할 필요가 있나요?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긴장하는데 이 긴장하고 우리 힘으로는 긴장하면 힘들지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 긴장함이 긴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되어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찬송 불렀습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우리는 신부와 같다 그랬어요.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신부를 맞이하러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때 당시에는 언제나 신부는 있고 신랑이 찾아갑니다. 신랑이 찾아가서 결혼식을 다 진행해요. 그걸 지금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신부를 맞이하려고 우리를 찾아오시는데 기독교의 은혜는 우리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것. 이게 은혜예요. 세상의 종교는 찾아가는 종교입니다. 근데 기독교의 종교는 찾아가는 종교가 아니라 찾아오시는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신이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죠. 아니 신이 어떻게 찾아와요? 신이 찾아가야죠.
그게 세상적인 개념이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거.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자리, 이 자리에 누가 오시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거. 그리고 찾아오실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24시간 360일 언제나 우리 속에서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미 준비된 자고 축복받은 자예요.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언제나 이 삶의 자리에 우리가 로마서 12장 1절 말씀처럼 우리 모든 24시간 모든 삶의 자리가 예배의 삶의 자리 되고, 그리고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랬어요. 우리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은 우리 항상 기억하고 외워야 될 말씀이에요.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는 왜 본받지 말느냐? 주님 오시면 아무 관심이 없어요. 성경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어디 있냐? 세상에 관심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물질을 더 많이 가지느냐? 어떻게 하면 권세를 더 누리느냐? 어떻게 하면 세상 속에서 빠져 살았냐? 그게 쫓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이 세대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이 세대를 쫓아가지 않고 본받지 않은 겁니다. 아직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아직도 세상이 더 좋아 보이고 그걸 쫓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 다시 한번 세상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아직도 우리 눈이 보는 눈이, 우리가 생각하는 마음이 자꾸 세상 것에 치우치면 우리가 과연 우리 신앙의 삶의 자리에 과연 믿음의 사람인가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왜 우리가 이 아침에 피곤한 몸으로 이 자리에 달려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 것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결론적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주관자가 되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축복이고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알기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그를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 우선순위로 살아가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우리가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 하나님 뜻을 아는 겁니다. 이 예배 자리는, 이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는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아는 자리예요. 과연 그럼 우리가 하나님 뜻을 찾고 있는지 아니면 내 뜻을 찾고 있는지,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뜻은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선하신 것입니다. 악한 것이 아니고 선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뜻은 기뻐하는 겁니다. 불행한 것이 아니에요. 기뻐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은 온전한 것입니다. 온전하는 것은 불완전한 것이 아니라 온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데,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 삶의 자리에 항상 선함이 아니라 악함이 있고, 기뻐함이 아니라 불행함이 있고, 온전함이 아니라 불완전한 겁니다. 왜 우리 삶의 자리에 왜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불행함을 느끼고 언제나 불안함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 뜻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뜻이 나와 함께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전에 달려나와서 이 하나님 뜻을 알고 깨닫고, 그리고 그것을 세상 속에 나아갈 때 우리 삶의 자리에, 예배 삶의 자리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삶의 자리에도 언제나 선함이 있어야 되고 기쁨이 있어야 되고 온전함이 있어야 돼요. 하루를 정리할 때에 과연 우리가 오늘 하루 삶이 과연 그러한 삶의 자리가 되었는가 다시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오늘 그 말씀이 바로 이 마태복음 25장입니다. 이 마태복음 25장 시작할 때 열처녀의 비유, 열처녀의 비유. 다섯 처녀와 다섯 처녀가 구분되어집니다. 다섯 처녀는 열심히 준비해서 신랑 오심을 기다리면서 졸지 아니하고 주무시지 않고 기다립니다. 근데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피곤하잖아요. 힘들잖아요. 준비는 다 해놨는데 오시지 않으니까 존단 말이에요. 주무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섯 처녀는
기다리다 어떻게 해요? 조는 거예요. 가만 보니까 가진 것도 준비되지 않았어요. 막 그때 가면 하면 되겠지. 뭐 어차피 신랑은 좀 늦게 오는 거니까. 언제 올지 모른다는 게 문제죠. 미리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왜 미리 말씀하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10월 28일 올 거야 라고 만약에 알고 있다면 정말 우리가 열심히 준비할까요? 두 가지입니다. 어느 쪽이든 간에 우리는 준비하지 않습니다. 알면 우리가 정말 준비할 것 같은데 우리 인간이 우리 속에 이 죄성 때문에 얼마나 악한지, 얼마나 교활한지, 얼마나 계산이 많은지 아주 정확히 계산해요. 근데 계산할 때는 정말 계산을 잘 하셔야 되는데 엉뚱한데 계산을 잘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계산을 잘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너무 계산적이면 좀 문제가 되어집니다. 뭘 할 때마다 계산에 따지고 막 이런 분 있잖아요. 너무 계산하지 마세요. 그럼 손해보더라도 넘어가세요. 왜요? 그 진정한 손해가 아니란 거예요. 그게. 그럼 결국 왜 계산하지 말고 그냥 준비하라는 말씀이냐? 결국 내가 준비하고 있으면 진짜 축복은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계산하고 따져보았는데 그게 누구 손해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아무 생각도 없어요. 그냥 평소대로 해나가요. 그런데 계산하는 사람은 자기는 피곤하고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고 하시면 누가 피곤한 거예요? 잘못한 사람이 잘못되어져야 되는데 잘못한 사람은 아무 관심도 없고 느낌도 없고 정말 내가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만 자꾸 힘들어지는 거예요. 결국 주님 오심을 준비하고 기다릴 때 그냥 신랑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신랑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준비하고 있는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목적이 뭡니까? 초점은 하나님께 있어요. 예수님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과 예수님께 있지 않고 자꾸 다른 것에 신경을 쓰면 내가 자꾸 힘들어지는 거예요. 아니 신부가 결혼식날 자꾸 다른 것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힘들잖아요. 그저 신랑만 바라보고 준비하는 자, 그 자리가 될 때 결국은 오늘 바로 말씀드렸습니까? 13절 말씀에 그런즉 깨어있어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리라. 차라리 모르는 게 더 낫다는 거예요. 너무 알면 머리가 너무 아픈 거죠. 너무 많이 알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에 관해서 그리고 가까운 사람이 너무 알려고 하지 마시고 그저 하나님 말씀에 대해만 알려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게 신앙생활하는 모습이죠. 그저 하나님에 관해서만 열심히 준비하고 말씀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내가 자리 지키면 그 순간에 어느 때 모르지만 주님은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언제 오시든 간에 상관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언제나 말씀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염려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럼 오시면 오시는가 보다. 당연히 오시는 거지. 왜? 나를 준비하러 오시기 때문입니다. 신랑은 신부를 데리러 오신 것이 다른 것을 데리러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신랑은 누굴 데리러 오신 거예요? 나를 데리러 오신다는 거예요. 나를 데리러 오신 겁니다. 그런데 나를 데리러 오시는데 혹시 다른 사람 데리러 오는가? 여러분 그렇게 관심 있어요? 그날만큼은 신랑은 그 신부를 데리러 오는 거예요. 근데 신부가 자꾸 다른 데 신경이 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힘들어지는 거잖아요. 신앙생활의 바로 이 모습입니다. 집중하는 거예요. 이 종말의 때는 다른 것에 신경 쓰지 말고 집중하지 않으면 결국 손해된다는 거죠. 그 말씀을 두 번째 달란트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달란트 비유를 왜 열처녀 비유와 연결시켰느냐 하면 이 달란트 비유는 우리가 아시다시피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다 맡겼습니다. 다 맡겼는데 이 5달란트, 2달란트는 그냥 받은 바 즉시 나가서 일해서 구별을 남겼어요. 그런데 이 1달란트를 어떻게 했어요? 이 1달란트를 왜 나에게 주셨지?
여기 오늘 말씀 보면 내 주인은 굳은 사람이라. 이 굳은 사람이라는 말은 아주 잔인하고 아주 혹독한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에요. 정말 이 주인이 굉장히 악한 사람이라는 그 뜻입니다. 그래서 심지 않은 데서 거둔다 그랬어요. 그 정도로 이 주인이 악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이 만약에 똑같이 그렇게 생각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 도망갔을 거예요. 근데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냥 받은 즉시 그냥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말씀이냐면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 주시는 교훈은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뭘 오해합니다. 뭘 하든지 자꾸 오해합니다. 왜 저러지? 왜 저렇게 하지? 자꾸 오해하는 거예요. 자꾸 오해하다 보니까 사람에게 오해하다가 결국 습관적으로 누구까지 오해하느냐? 하나님까지 오해한다는 거예요. 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절대 오해하지 않습니다. 그냥 순종하고 그냥 뜻을 받아들이고 가서 일을 합니다. 근데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평소에 늘 오해하다 보니까 결정적으로 내게 주신 이 달란트를 가지고 가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오해하다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땅에 묻어두었어요. 땅에 묻어두었단 말이에요. 그 귀한 돈. 그러니까 주인이 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아니 그거 은행에 맡겨두었다면 차라리 원금 이자까지 있지. 아니 왜 그렇게 두었냐고. 내가 언제 그렇게 굳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악한 사람이었냐고 말씀하지 않아요. 결국 손해는 누구냐? 내가 오해하면 내가 손해받는 거예요. 그저 어떤 상황이든 간에 그저 믿고 그저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저 순종하고 그렇게 하면 그 우리 삶의 자리에 내가 축복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절대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해하면 그 오해로 말미암아 결국 이해는 못하고 결국 죽음에 이르는 뺏겨버리는 그런 삶의 자리가 가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비유는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이 양과 염소의 비유인데 우리 삶의 자리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이 말씀입니다. 양과 염소 오른쪽과 왼편 이야기입니다. 오른쪽은 양의 이야기고 왼편은 염소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보면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언제나 그 삶의 자리에 섬기고 나눕니다. 베풉니다. 그런데 왼편에 있는 사람은 언제나 자기 것만 생각하고 나누지 않고 섬기지 않고 베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나를 위해서 한 것이라고. 나를 위해서 한 것이라고. 그런데 그 오른편에 있는 사람이 아니 제가 언제 주인을 위해서 한 일이 있습니까? 제가 한 게 없습니다. 아니다. 내가 모든 하는 일이 나를 위해서 한 일이다. 그러니까 평소에 자기가 모든 한 일들이 그 모습이 어떤 모습에 관해서 결국 판단하신다는 거죠. 그럼 과연 우리가 이 종말의 때 어떤 모습 살아가느냐? 받은 바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이 받은 바 은혜를 나눠주고 섬길 때에 그 섬기는 모습 속에서 주님을 대접하는 모습이 되어진다는 거죠.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우리 교회는 매달 2번씩 이 이웃을 위해서 베푸는 자리가 있잖아요. 뉴학, 패터슨.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이웃을 위해서 섬기는 자리, 베푸는 자리예요. 거기에 우리가 동참해서 함께 나눌 때에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유학 패터슨 가보시면 거의 한 250명, 300명 이렇게 오시잖아요. 근데 늘 오시는 모습 보면 때로는 그 한 300명 가운데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중에 우연찮게 어떤 때는 저분이 예수님인가?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어요. 겉으로 모습은 남루하고 참 힘든 모습인데 왜 저분이 여기 있지? 라고 생각하면서 그리고 저분이 혹시나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 아닌가? 이런 구약 성경에 아브라함과 롯의 천사를 맞이할 때 모습이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아브라함이 천사를 맞이하는 모습과 롯이
천사는 맞이하는 모습이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부지불식간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모습 속에서 나는 어떤 모습으로 대할 것인가, 섬길 것인가, 나눌 것인가. 그게 바로 사명자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종말의 때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삶의 자리에 어떤 모습이든 간에 준비하는 자가 되고, 그리고 우리는 이미 사명받은 자라는 거예요. 이 받은 사명을 어떻게 하면 사용할 것인가, 그리고 순종하며 나갈 것인가, 그런 모습을 오늘 25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하여튼 간에 이 종말 때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우리가 이럴 때 할 수만 있으면 어떠한 자리든지 믿음의 자리에, 그리고 섬김의 자리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구원해 주신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 하루하루 우리 삶의 자리가 중요한 삶의 자리입니다. 결국은 주님은 어느 때에 어느 시간에 오실지 모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의 삶의 자리를 통해서 결과론적으로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하신다는 것, 축복하신다는 것. 그걸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과 우리 모든 모습이 기왕이면 주님께 구원받는, 그리고 준비반을 할 수 있는 자리, 언제든지 환영할 수 있는 자리, 그런 자리가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축복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